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연옥 실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옥의 존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마리아 수녀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 베들레헴에 있는 가르멜회 수녀원에서 산 이 수녀는 1878년 성녀 같은 최후를 마쳤다. 다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겠으나 히스테리적인 여인의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마리아 수녀는 인도의 망갈로르시의 교황사절 마리 에프렘 주교가 사망할 때 1873년을 예언하였다. 이 주교는 연옥 불 속에서 여러 번 마리아 수녀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수녀는 베들레헴에 창립되는 수도원 성당에서 첫 미사가 봉헌될 때 주교의 영혼은 승천하리라는 하느님의 묵시를 받았다. 1876년 11월 21일 급히 서둘러 지은 베들레헴의 새 성당에서 예루살렘의 브라코 주교가 첫 미사를 드릴 때 마리아 수녀는 에프렘 주교의 영혼이 연옥에서 나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마리아 수녀가 지원자 시절에 카브렛 시에 있었을 때 20년 전에 죽은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나타나서 5년 전부터 친척은 모두 자기를 잊어버렸으니 미사 세대를 바쳐주고 또 사제가 자기를 위해 1시간 묵상해 주기를 청하였다. 1867년 11월 원장 수녀는 수십 년간 고민하고 있던 자기 심정을 마리아 수녀에게 털어놓았다. 그것은 35년 전에 급히 죽은 자기 부친은 사회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사람이었으나 수기의 범절은 아니했고 또 성사도 받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그 영혼 사정이 크게 걱정된다는 것이었다. 마리아 수녀는 기도하고 나더니 그 영혼은 임종 때 특별한 은총을 받아 통회했으며 지금도 연옥에 있고 아직도 6개월 동안의 보속이 남아있다고 말하였다. 원장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만일 부친의 성을 말한다면 믿겠다고 하였다. 수도원에서는 이름은 알려져 있지만 성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 마리아 수녀는 잠시 기도하고서 원장에게 부친께서는 레이슈 씨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원장은 부친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즉시 선업 클럽을 짜서 기도, 고행, 십자가의 길 기도, 미사 등을 죽은 이를 위해 바쳤다. 밤 12시 일동이 40꿰미의 묵주기도를 마치자 원장 부친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리아 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현세의 덧없음을 깨닫는 영혼은 복되도다. 가르멜 회에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 수녀는 이전에 죽은 수녀의 방문을 받았다. 그녀는 청빈 서원을 거슬러 제 맘대로 쓰기 위해 수도원 다락방에 5프랑짜리 은화 한 잎을 숨기고 임종 때에도 그것을 고백할 용기가 없어 그대로 죽었다. 그것 때문에 연옥에서 몹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장소를 보니 과연 앙화로운 5프랑짜리 은화 한 잎이 있었다. 원장은 이 묵시에 대단히 감동하여 곧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희사하였다. 이 무렵 또
다른 수녀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연옥에서 탐도죄, 즉 음식이나 재물을 탐내는 죄를 보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녀가 나타났었다는 증거로 사탕 3개를 마리아에게 주었다. 그녀는 죽은 수녀의 원장에게 하나를 주고 불쌍한 수녀를 위하여 모든 이에게 기도를 청하였다. 1873년 10월 26일 마리아 수녀는 연옥 불 속에 있는 한 총장을 보았다. 그녀는 생존 시 청빈 덕목을 거슬러 50년 전부터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마리아 수녀는 1874년 7월 수도원에서 성녀라며 평판이 높았던 수녀를 연옥에서 보았다. 그녀는 옛날 뒷구멍으로 윗사람에 대하여 다른 수녀들에게 불만을 품게 하였던 것이다. 1874년 12월 21일 또 한 수녀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그녀는 동료들이 자기를 총장으로 선출해 주지 않자 교만과 원한으로 자기 재산을 수도원에 남기는 대신에 친척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1878년 3월 1일 다른 수녀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도원에서 높은 직책을 맡기를 원했으므로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서남방 포시에 신심 깊은 부인이 있었다. 마리아 수녀는 그녀의 딸에게 수년 전에 돌아가신 당신 어머니는 그분의 기부로 세워진 성당 축성식 날에 승천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딸은 그렇게 오랫동안 보속해야 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주군이가 얼마 후에 마리아 수녀에게 나타나 지금 나는 하느님의 흠 없으심과 자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같은 지방 바욘느 시의 신학교장이며 신앙이 두터운 미노다스 신부는 단 5시간 동안 연옥에 머물렀는데도 그 기간이 50년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 한다. 1874년 6월 2일 마르세유 시의 가르멜회 창립자 힐라리온 원장은 연옥을 무사히 통과하였다. 마리아 수녀는 이를 보고 당신은 어떻게 막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원장은 애덕을 거스르지 않고 또 언제나 규칙을 엄중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1875년 6월 2일 마리아 수녀는 탈혼 상태에서 깨어나 원장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 할머니 한 분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 나의 귀양살이는 끝났다. 날마다 당신을 위하여 충실히 묵주의 기도를 바쳐 나의 귀양살이가 끝나 기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몽펠리에 시에서 3년 전에 저를 친절하게 재워준 앙조르 부인인 것 같습니다. 마침 그날 밤 가르멜회에 전보가 왔다. 그것은 앙조르 부인 사망이라는 소식이었다. 유령인가 1878년 벨기에 루뱅시에서 예수회의 필립 쇼프 사제가 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앙베르시에서 전교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다음 이야기를 가끔 하였다. 어느 날 2 청년이 10살쯤 되는 파리한 아이를 데리고 신부를 찾아와서 이 애는 저녁마다 환상을 보기 때문에 몇 주일 전부터 쇠약해져서 이처럼 딱한 꼴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을는지요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부는 청년에게는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 하도록 권하고 아이에게는 열심히 저녁 기도를 바치고
안심하고 자거라. 그래도 유령이 나오거든 또 알려다오 하였다. 보름이 지나서 두 청년은 또 찾아왔다. 말씀대로 했습니다만 역시 유령이 나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신부는 말했다. 그러면 오늘 밤부터 종이와 펜과 잉크를 가지고 아이 방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유령이 나타났다 하거든 들어가 보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언제 죽었는가,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왜 나타나는가를 물어보시오. 다음날 청년들은 대답이 쓰여있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왔다. 이 유령은 노인이며 상반신만 보였다. 청년들도 보았다는 것이었다. 앙베르시의 어느 집에 살고 있었으며 1636년에 죽은 은행장이었다. 시의 사료를 조사해보니 이것은 확실한 일이었다. 지금은 연옥에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으니까 부디 이 집 사람들은 모두 고해 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해줄 것과 루뱅 씨와 브리쉘 씨의 성모 성당에 참배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신부는 그럼 당신들은 부탁받은 선업을 실행하시오. 또 만일 한 번 더 나타나거든 딴 이야기를 걸기 전에 먼저 주의기도, 성모송, 사도신경을 외게하시오. 라고 일렀다. 청년은 그 선업을 한 후에 신부에게 왔다. 신부님, 나타난 노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터운 신앙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열심한 기도를 우리는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의기도를 바칠 때의 그 존경, 성모송을 바칠 때의 그 사랑, 사도신경을 바칠 동안의 그 확신,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은혜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노인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일을 보는 처녀는 만일 모고회를 하지 않았다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처녀에게 해 주었더니 그녀는 새파랗게 질려 범한 독성죄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즉시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유령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집에 살던 일가족은 퍽 행복하게 되었다. 두 청년은 모범적 신자가 되고 그 누이는 수녀가 되어 나중에는 수도 원장이 되었다. 연옥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1891년 12월 6일 목요일 오몽시의 구조원에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회의 한 수녀가 죽었다. 요세피나라는 이 수녀는 5년 전부터 거기 살았으며 특히 병자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암 종류의 병자를 간호하다가 자기도 병들어 몇 해 동안 심한 고통을 참아 견딘 후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장례날 저녁 6시경 프로스페르라는 절름발이가 양쪽 겨드랑이에 목발을 짚고 성당에서 나와 자기 방으로 가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는데 별안간 꼼짝할 수 없게 되고 그의 손에 사람 손길의 따스함을 느꼈다. 그리고 귀에 익은 요세피나의 목소리로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말이 들렸다. 프로스페르의 몸의 피는 얼음같이 되었다. 곧 성당으로 되돌아가서 원장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였다. 원장은 잠자코 있으라고 이르고는 주임 신부에게 이 사정을 말했다. 또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침묵을 지키기로 하였다. 8일 오후 5시
강복 첨예 후에 프로스페르는 자기 고해 신부인 보좌 신부에게 전날의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랬더니 신부는 비웃으며 그건 프로스페르가 병자라서 그렇다고 했다. 신부가 자기 방에 돌아가 보니 책상 한 가운데에 프로스페르가 한 말, 즉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글이 쓰여 있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보좌 신부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건넌방에 있는 주임 신부에게 보이고 또 아까 비웃었던 일도 이야기하였다. 이 종이 뒤쪽에는 로마의 역사가 적혀 있었다. 구조원 수녀에게 보이니까 그것은 요세피나 수녀의 필체라고 단언하였다. 4개월 후 예수 부활 다음 목요일 오후 3시경 프로스페르는 피곤하여 누워있는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둘러보니 요세피나 수녀가 서 있었다. 성광이 양 어깨에 걸려 있었다. 안심하세요. 접니다. 연옥에는 있지 않습니다. 영복을 얻었습니다. 라고 했다. 프로스페르는 몹시 감동하여 부르짖었다. 수녀님,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수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병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필요합니다. 복된 고통입니다. 한결같이 연옥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죄인을 위해 보속하십시오. 하고는 사라졌다. 독자여,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직 연옥의 존재를 의심하는가? 물론 이것은 믿을 교리는 아니다. 또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그런 것 위에 세워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성인 전에도 연옥 영혼이 나타난 실예는 적지 않다. 이런 실예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을 뿐더러 이를 비추어 주는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믿어지고 있는 유령 이야기는 주로 그릇된 믿음이다. 그러나 진실한 출현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가 책 연옥실화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